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서 예배자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인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견해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십시며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버지 하며 저희들도 은혜받고 아버지 하며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되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인숙 권사님이 태겸이가 여기 있으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고 지금 오늘 제 태겸이를 놓고 왔는데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네, 태겸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은 보는 게 아니라 적은 사람들 와가지고 놀더라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 보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주일학교 전담 교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린애들도 다 와야 돼요, 교회를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데리고 오세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한 몸이,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한 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한 몸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이에요. 우리 전부 다 예수님하고 지금 연결된 가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한 몸,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 교회에서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야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이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예수님은 없고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말이죠. 절대 아니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못된 교회다 그래요. 못된 교회다. 대단히 잘못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누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는 성도들끼리 막 너무나도 막 지나치게 한 몸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없는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한 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된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있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 시간 정말 변화받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이방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인간적인 삶을 살고 고상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허망하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을 가지고는요,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주 보람되게 고상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살더라도 뭐라고 말하자면 허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냥 잘 살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냥 예수님은 통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너희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해요. 앞에 있는 줄라도 연결하는 접속사죠. 예.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못 가면 허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볼 때 이방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볼 적에 이방인들, 천국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방인들은요, 예, 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건데요,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방인들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생각을요. 그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습관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철학이에요. 인간의 철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또 모든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죠. 초등학문. 예, 아주 기초 원리다 이 말이죠. 기초 원리. 아주 저급한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가지고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허망한 초등학문의 종로릇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일반원층의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은 뭐냐면요, 초등학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요,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세상 천박한 초등학문은 뭐냐면요, 영지주의적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적 그런 그 종교관을 말하는 거예요. 약하고 악하고 약하고 천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조잡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볼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적이에요.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비춰볼 적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영지주의적인 사상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은요, 천박한 것이다, 조잡한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허망한 행위를 갖다 따라가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예,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잘 살면은 우리가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갈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고상한 삶을 살고 아주 인간다운 삶을 살고 아주 풍성한 삶을 아주 잘 살았어도 부자처럼.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음부로 들어갔단 말이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방인들의 어떤 그 세상각과 가치관은요 천박한 거예요. 연약한 겁니다.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위를 따라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인하여 이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인본주의 사상, 세상의 철학 사상, 그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 종교적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허망한 삶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허망한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지장을 주는 거예요. 혼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철학 가지고는 초등학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저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허망한 세속적 가치관을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속적 가치관이 구원을 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망한 행동에서 즉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못 갖고 가요. 저 세상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상에 가져가는 것은 뭐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가르치고 지옥을 가르쳐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그 사상을 그 믿음을 갖다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하고 번영하고 아주 멋있는 삶을 살고 고상한 삶을 산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하면 그렇게 잘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를 해가지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 철학을 유지하고 세상 이론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을 갖다 의지하게 되면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어떤 총명이요? 영적인 총명. 하나님을 바라보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철학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게 돼요. 예,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면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예. 총명이 어두워졌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암매한 상태가 되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가지고 볼 것을 못 본다. 뭘 못 보냐? 이 세상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만 바라봐요. 그 다음에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웃어요. 웃음 쳐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저 세상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냐고. 예,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어디로 굳어져요? 세상 쪽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예수님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알려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만이 내 삶이 평안을 찾게 되고 예수의 삶이 나를 주관해야지만이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아무리 가르치지도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내 안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하면 귀찮게 생각해요. 귀찮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꺼리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관해 가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갖다 더 진리인 것처럼 막 또 받아들여요. 막 토정비계를 보고 다니고 어디 막 점치러 다니고 막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쫓아다녀요. 그 다음에 어떤 이상한 막 신비주의 사상이 막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것이 막 전부인 것처럼 막 우주의 기운이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해요. 왜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말은요, 그들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굳어졌다, 딱딱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장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섬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완전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자들의 모습은요, 감각이 없어버려요. 감각이 없어버려요. 죄를 지어도 죄가 된지도 몰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더라도 그것이 방탕한 것인지를 몰라요. 딴 사람 다 하니까 그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딴 사람은 다 하는데 뭐 내가 하는데 뭐 어쩌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을지,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 것을 취하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욕심으로 막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요, 뭐가 행복이냐면요, 없이 살아도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없이 살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어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닌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있어야 살지, 돈, 막 돈만 막 쫓아가요. 막 돈에 꽉 배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없는 가운데서 나눠가지고 거기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진정한 사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도 안 느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주 정당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수치심도 없어요. 양심이나 고통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섬유화됐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자들은요, 총명이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고 살다가 그냥 뚝 떨어져 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싸워도 못해요. 죽으면 다 갖고 갑니까? 그거요? 절대 못 갖고 가는 거죠. 다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자들은요,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똥살도 모르고 막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냥 돈 하면서 막 명예 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직급이라도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남 보기에 막 떵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죠. 누가요? 예수의 영 있는 자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자들, 다시 한 말씀드리니까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돈 하면서 쫓아가요, 돈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얻게 해가지고 얼마나 탐내면서 얼마나 욕심을 내면서 열심히 세상 것을 쫓아가지고 행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뭔 말이냐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버려버려야 돼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그랬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럴까요?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은 뭐냐면 그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성서적인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이방인들과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험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은 감각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자신을 방탕한 데 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욕심을 내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받고 본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2절 말씀, 여러분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정체성,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은 옛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죄에 얽매였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나를 갖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된단 말은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아니에요. 내 자아를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누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내 자아를 갖다 통제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주인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나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값은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내 주인은 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주인은 나지 왜 예수님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뭘 바라냐고 사람들은 바라요. 누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또요.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과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 한 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내가 산자예요, 산자. 그래야지 내가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인격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내 전인격이 바뀐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 말이죠. 옛날에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옛날에 세속적인 가치관, 철학, 세상의 어떤 학문, 세상의 지식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세상물 빨리 빼라. 세상에 가지고 있던 세상물 빨리 빼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 안에 바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이전의 생활습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이걸 갖다가는 다 이제는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은요, 유혹의 욕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악한 정욕, 이게 바로 유혹의 욕심이에요. 사장 22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백이 자신있게 아무 의심 없이 그리고 당연하게 내 마음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몸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요,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니까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뭘로 새롭게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저 문장이 어떤 문장이에요? 수동태 문장이에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통하지 않냐고는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로 새롭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의지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문은요, 수동태 구문이에요. 문장 자체가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간구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나에게 불러주셔가지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것을 갖다 버리려면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성도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것은요, 필수예요. 필수의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옛날에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갖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헌옷 버려야 되잖아요. 옛날에 입던 옷 다 버려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대구법.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해야 된다. 자비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창세기서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겁니다.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바로 만물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래 우리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 행연하게 저주 아래 있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에요. 예.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영적으로도 총명히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우리의 총명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많은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것도 뭐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이것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이 진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와 진리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뭐가 의로운 거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로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게 바로 의로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함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집행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연하게 저주를 인해 가지고 상실되었던 의와 거룩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의와 거룩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이 지금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우리가 잊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에 대한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과거의 정체성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함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 정말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물이 안 빠졌으면요, 세상물 계속해서 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과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우리가 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속해서 변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나가는 조합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조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이렇게 축복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뭉치자 된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승민 군이 기도를 한번 하길 원하는데요. 저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